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6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명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4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번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날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늘의 산소망을 주며 믿음의 가람박치를 더 잘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자리에서 새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전쟁의 불화살을 꺾어 주시고 아버지여 대한민국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국가로 평안한 국가로 은혜로운 국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출입하는 가정들마다 믿음의 부부,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종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 잘 감당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죄 용서의 복을 받고, 둘째로 거듭남의 복을 받고, 셋째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지요. 근데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로 특별하게 많이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성령이 나타나심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성령이 많이 나타나신 분들은 세 가지 은사가 따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가 임합니다. 교회에는요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이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릴 사람인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저 사람은 교회를 크게 망가뜨릴 사람이다. 그 영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멀쩡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배움도 많고 덕망도 있는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보니까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크나큰 타격을 줄 사람으로 주님이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머리로 성령을 나타내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고, 두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고, 병들 고치는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처량하게 한 푼 주세요 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 여전히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구걸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더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이 혹시 오늘 큰 돈을 줄 줄 알고 딱 쳐다봤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텐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 베드로의 손을 내밀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자 그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쭉쭉쭉쭉 근육이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인대가 힘을 쓰고 다리가 쭉 펴지더니 태어날 때부터 평생 걷지 못한 이 장애우가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완전히 들불처럼 번지게 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또 그 다음날 교회에 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크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게 하여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손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솔솔솔솔 빠져나가면서 한 달 후에 만났더니 목사님 그때 이게 안수 기도해 줬는데 몸이 가뿐하고 좋아졌네요. 이것이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인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요 차도가 즉시 나타나진 않습니다. 아까 능력 행함의 은사는 즉시 나타납니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는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병 고치는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지요, 또 찬송을 부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또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병기도 하죠. 근데 병기도를 받을 때 대체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교회를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치유 기도를 받다 보면요 자기가 병이 나은지도 모르는 가운데 병이 나와버려요. 이것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것은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내시면 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애언의 은사입니다. 애언의 은사는 장래 뭘 알아맞히는 전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애언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인데 혹시 낙심하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교우가 있거든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 고비를 잘 넘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위로와 복이 임하겠습니다. 저도 오늘까지 30년 예수 믿으면서 여러 차례 신앙에 갈등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했는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처녀 마리를 통하여 탄생했다는데 잘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음에 다시 재림한다는데 나 믿어지지 않고,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이 허무맹랑한 기독교 떠나려고 몇 번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내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부활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재림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간 걸 내가 이제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이 고비를 한번 넘었으면 저 더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언은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애언의 은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대체적으로 애언하면 점쟁이가 애언한다. 당신 다음 달에 교통사고 조심해라. 다음 달에 물에 가서 죽을 일 있으니까 물 조심해라. 동쪽으로 가면 돈복이 오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 이사 가면 큰 화가 오겠다. 점쟁이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때로는 점쟁이들한테 가서 자기 인생에 점을 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애언의 은사하면 점쟁이가 말하는 애언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애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언은 어떻게 하죠? 입으로 하는 거지요. 또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 자식 새끼들 예수 잘 믿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세요. 또 무슨 기도할까? 그 목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또 무슨 기도할까?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안 받은 분들은 기도를 할 때 참 힘들어요. 몇 가지 써서 교회 왔는데 5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강량 주시고요,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요, 내 친구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다 했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기도 끝. 더 이상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나도 내 기도가 뭐한지 몰라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따따따따따따 교회 와서 누군가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따따따따따따, 어떤 분은 할랄랄랄랄, 저 무슨 기도지?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기도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받은 사람은요, 밤새껏 교회에 와가지고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저 무슨 기도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방언 기도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교회가 확 휘발유를 뿌리면 불이 확 붙듯이 신령한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방언 기도가 약화됐어요. 대체적으로 방언 기도가 교회들마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기도의 의미를 없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의 의미가 없으니까 성령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 된 것입니다. 밤새껏 기도해도 5분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 장로님이 따따따따따따 밤새껏 따따따따따, 지금 무슨 소리지?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통역의 은사예요. 통역의 은사. 성령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통역의 은사 주십니다. 따따따따따,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따따따따, 하나님 사랑.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지금 자기 영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구나. 따따따따,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권사님이 이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군요. 그래, 통역 인사가 딱 임한 사람은요, 교회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9가지 은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머리를 통하여서는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영부분별 은사가 있고, 손을 통하여서는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죠. 입을 통하여서는 입을 통하여 애원하고 입을 통하여 방언하고 입을 통하여 통변하죠. 통역하지요. 그래서 이 9가지 은사 외에도 많이 있지만 본문에 이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더 쉽게 말하십시다. 여러분, 이전에 농경 사이언스 쪽에서는 낫으로 풀을 베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벌초를 갔다 왔는데요, 벌초할 때만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낫을 3자로 4자로 5자로 갈아줍니다. 나를 쫙 숫돌에다가 낫을 갈아서 지게에다가 꼽아줍니다. 너 이쪽 산에 증조 할아버지가 묘 가서 하루 종일 벌초하고 와라. 하루 종일 엎드려서 증조 할아버지 벌초 얼마나 묘가 큰지 알 수 없습니다. 묘가 어지간히 산만합니다. 그 묘를 뭐 벌초를 우리 아버님은 저쪽에 또 고조 할아버지 묘에 가고, 그래서 식구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합니다. 근데 요즘 예초기가 있어가지고 윙 다니면 그냥 한 글쎄요 거짓말 좀 붙어서 5분이면 묘 하나 싹 벌초하고 뒤에 오는 분이 갈포리로 이렇게 하면요, 2사람이 뭐 그냥 하루 그냥 뭐 수십 개 다 벌초를 신 것이. 보시면 낫수가 하루 종일 묘 가서 벌초하는 사람하고 애초기 들고 뒤에 와서 갈포리로 자른 풀 다 밖으로 드러내면요, 얼마나 쉬워요. 재밌지요. 그러니까 예초기가 영적으로 은사다 이 말이에요. 은사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톱으로 나무 씁니다. 쓱 싹 쓱. 저희 집 어렸을 때 산이 많아가지고 땔감 올려서 간벌했어요. 나무를 솎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오늘 산에 가서 나무 한 10그루 자르고 와라. 너무 나무가 빽빽하니 간벌하는 거. 쓱싹 쓱싹. 그러면 한 보름 정도 가면요, 나뭇잎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눕혀가지고 다시 또 30cm씩 쓱싹 쓱싹.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산에서 도끼로 장작을 펴는 거. 이게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나무로 톱으로 나무 자른 사람 없습니다. 전기톱으로 하면 그냥 뭐 글쎄 거짓말 못해서 1분이면 그 나무 싹 잘라버려. 옛날에 우리 아버님 이게 톱도 나를 서거죠. 톱도 톱 잘 들게 금강석으로 이렇게 톱날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톱으로 나무를 폈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계로 전기톱으로 하면 끝난 거예요. 전기톱이 영적으로 은사다 이 말이에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주의 일하는데 그냥 톱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 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톱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톱으로. 그러니까 전기톱 있는 사람, 일반 톱 있는 사람, 낫이 있는 사람, 낫이 있는 사람, 예축이 있는 사람,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이전에는 나사를 박을 때 드라이버로 나사를 박았어요. 하나 풀 때도, 나사를 풀 때도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전기 드릴이 있어가지고 여성들도 전기 드릴로 윙 하면 그냥 나사를 풀고 다시 채우는데 얼마나 쉬워요. 전기 드릴이 영적인 은사고 전기톱이 영적 은사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사가 임한 사람은 교회 사역이 재밌어요. 행복해요. 전기 드릴, 전기톱, 예초기 이것을 가지고 일하면 재밌어요. 일도 훨씬 쉽고 재밌어요. 이 교회 안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교회 일 시키면요 짜증을 내요. 아이고 저 어떻게 하나. 근데 은사가 임한 사람은요, 전기톱, 전기들을 예초기처럼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은사, 방언 은사, 여러분 사랑의 은사,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저도 예수님 믿고 교인인데 저도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전도하는 은사 받아서 저도 교사 은사 받아서 저도 구제 은사 받아서 저도 섬김 은사 받아서 저도 중보기도 은사 받아서 저도 지혜 은사 받아서 지식 은사 받아서 저도 영분별 은사 받아서 주의 일을 한몫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가뿐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한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한 성령님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한 성령님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한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 각각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각양 은사가 충만히 나에게 임하여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교인들에게 다 임하면 무슨 일이 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일꾼에게 연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목수로 일하신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목수가 일 안 해요. 요즘은 연장 일을 해요. 그래요. 이전에는 목수들이 홈을 팠어요. 나무를 원을 그으면서 잘랐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기계가 다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수 생활이 편한. 옛날에는 이랬다가 못을 10개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박았어요. 이게 박았어요. 요즘은 카터가 있어가지고 따까따까따까따까따까따까. 그냥 뭐 얼마나 총으로 쏘듯이 그냥 따까따까따까따까따까따까따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 은사가 없는 분은 못을 박는데 입에다가 10개 못을 박아가지고 하나 받고 2개 받고 3개 받고 짜증나지요. 그냥 딱 카타가 따까따까따까따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은사가 있으면 신앙생활 재밌다, 기도가 재밌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주일날 교회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요, 땀 뻘뻘 흘리고 음식 만들어내죠. 그게 무슨 은사냐면요, 교회 안에 섬김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든 것이 기쁜 거요, 시장 보러 간 것이 기쁘고 행복, 그거 하지 말라면요, 그 사람은요 신앙상 남을 잃어버려요. 그냥 땀을 흘려서 김치 사다가 김치 다듬어 가지고 겉절이 담아 가지고 주일날 대접하는 거요. 교인들 그 김치 잘 먹고 국 잘 먹고 밥 잘 먹고 집에 가면요, 그분들은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요, 남을 섬기는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화장하고 땀난 거 싫어하는 사람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주방에 가서 밥 만드십시오.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뭐 여기 우리 집에서도 밥 안 해 먹고 밥 시켜 먹는데 내가 교회 가서 뭐 주일날 밥하고 국하고 김치, 내가 교회 이런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것도 그럴 것이. 집에서도 밥을 안 해먹는 사람한테 교회 와서 식당 가서 밥을 하라고 그쪽에 사람을 배치하면요,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런 은사가 없어.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섬기면서 딱 주면요, 그것을 안 하면 못 살아. 그것을 해야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그것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 은사 안 받은 사람은요, 전도하라면 마치 송아지가 도살장 끌려간 것처럼 싫어해. 근데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은요, 밤낮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
예수님과 천국 갑시다. 예수님의 꼴이 해피하게 삽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고, 근데 그때마다 탁탁 낚시하듯이 사람이 그러면 교회 따라갈게요, 그러면 교회 갈게요, 이렇게 영원히 막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권세거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은사 늘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나 신령한 은사 받고 싶습니다. 교사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전도하는 은사, 목사님을 향하여, 선교사님을 향하여, 대통령을 위해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은사, 사랑의 은사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신령한 은사로 무장되어져 자신의 영혼도 기쁘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려버리고 마귀한테 포로된 사람들을 구출하여 예수님 믿게 하여 천국 백성 삼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성령을 나타내시면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머리로 나타나시고, 입으로 나타나시고, 손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가슴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발로 나타나시고, 아무튼 성령님 우리 몸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신령한 은사, 영적인 무기 가지고 주의 일하기에 축복하옵소서. 원수 마귀야 예수님으로 명하니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